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한번 앞뒤로 축복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말고 졸지 말고 또 정신 차리라고 마이크 시스템을 어제 다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신다거나 또 조는 분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마이크가 아직 어저께 이제 대충 설치를 해놔서 오늘 오전에 어저스트를 다 마치면 아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다윗이 백성들의 인정을 많이 받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잖아요. 18장 그 7절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막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없애버리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가 노골화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 다윗은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망명 생활이 결국 시작이 된 겁니다. 사울은 그를 잡아오도록 사자들을 3차례로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사울 자신도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예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취임한 게 아니라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런 아프고 많은 상처와 망명생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모든 시도는 결국 계속적으로 실패해 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기에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봅니다. 18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2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사울은 공공연하게 이제 19장에 오자마자 다윗 제거 명령을 다시 내려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보호하고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먼저 알려줘가지고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당분간 어디 가서 숨어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고하게 되는 거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직고를 하죠. 그러자 다행히도 잠시나마 사울의 마음이 거기에서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6절과 7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다시 섰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잠깐 동안 거짓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그래가지고 다시 이 피해 있던 다윗이 사울 앞에 다시 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는 요나단의 구명운동의 결과였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정을 이야기할 때 꼭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하게 되지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구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믿고 뭐가 그렇게 쌓여있어 인생을 살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지.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다는 거죠. 8절에서 17절 사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죠.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시 다윗을 또 살해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집으로 가자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는 누가 이 다윗을 구해주느냐 하면은 다윗의 처 아내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구합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못된 사람인지 그 앞에 18장에 보면은 맏딸이 있어요. 첫째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메랍이라는 딸을 먼저 줘가지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 삼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랍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딸 이 미갈이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갈을 줘가지고 사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희생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의 마음을 돌이켜서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은 빨리 이 미갈이 집으로 막 도망쳐 온 다윗을 창문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빨리 도망치도록 이렇게 만들고 다윗의 방에는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머리에는 염소털을 씌우고 해가지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다. 그랬더니 그냥 침대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침대채 가지고 가는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겼던 염소털로 만드는 그런
우상을 다윗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속였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미갈은 정작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준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상실해 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악한 계획일지라도, 아주 악하고 못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는 헛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까지라도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대로해서 진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해도 하나님께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생명을 구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보호하시는 이 모습이 세 번째로 나타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4절.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 다윗이 뭐 친척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곧장 누구에게?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에게 달려가요. 다윗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믿고 그 믿음을 북돋아준 용기를 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충고해 주리라고 믿었고 또 기대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럴 때에 어떻게 나를 지도하실까? 그 믿음으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9구 절절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사울은 또 가만둡니까? 세 차례에 거쳐가지고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살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 위해 임해서 처음에 오는 사람이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해요. 두 번째 사람도 또 마찬가지. 세 번째 사람도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가 가잖아요. 직접 갔지만 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다윗 앞에서 옷을 다 벗어 제키고 막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예언했느니라. 예언을 했으니까. 그냥 옷을 막 벗어 제키고 미친 듯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가서 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울에게 완악함을 경고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올인하면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약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한 그런 믿음의 삶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선까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여기까지 저기까지.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도, 아니 우리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가슴 속에 새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요. 요나단처럼. 그 악의 소굴 같은 그 가문 속에 진주와 같이 빛나는 요나단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요나단 때문에 그나마 그 사울이 부재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진행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위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윌리엄 오쿠신 목사님, 너무 어려운 환경에 목회했던 분, 나중에는 이 성대가 다 망가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세상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고 이렇게 내가 살다가 마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윗처럼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니까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가 시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 가사에 보면 저는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또 3절에 보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서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편안히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날개 아래 다 품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너무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해 주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존 스타턴 목사님의 찬송시입니다. Only trust. 그분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예수께 오기만 하면, 그분만 의지하면, come to Jesus,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도망쳐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자기 뜻을 맞는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나 도와달라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손잡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내가 이 땅 위에 엉뚱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장래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어두운 사탄의 계계들이 엿보지 못하고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장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